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아버지 품에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저희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기적임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장막봉에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또한 주님 마치는 한 주간 동안 주님 크신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으며 아버지 은혜 받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장막 부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우리 별새꽃돌 과학관 창립자이신 송경상 장로님께서 저술하신 책입니다. 우리 창조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의 기별의, 우리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새천사 기별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막부흥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전략 대 사탄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풀꽃 2라는 이 시에서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정말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배우고 나면 이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누군가 하면 천연계에 있는 꽃친구, 새친구, 돌친구, 별친구,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름을 모를 때에는 그냥 다 들꽃이에요. 다 들풀이에요. 새들도 다 참새예요. 사실 참새랑 비슷하게 생긴 새들이 꽤나 많습니다. 맷새, 노랑부통 맷새, 뭐 다양한 새들이 참새랑 비스무리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다 참새예요. 조금 크면 비둘기, 더 크면은 까치,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름을 배우고 나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만 살고 있지 않구나,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색깔을 알고 특징을 알고 구별을 하기 시작하면 친구가 됩니다. 어딘가에 가서, 산에 가서도 다시 만나면 반가워요. 길을 가다가 그 길 돌 틈에 작게 피어 있는 꽃들도 다시 보게 되면 매우 반갑게 됩니다.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근데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왜 비밀일까요? 이 꽃친구, 새친구, 나무친구, 별친구, 돌친구, 물친구, 바람친구 등등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왜 비밀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꼭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숨겨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여기 사진에 나온 꽃은 좀꽃말이라는 꽃입니다. 정말 작아요. 새끼 손톱에 반만한 꽃입니다. 그런데 돋보기를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찍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과 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이래요. 사람이 만든 가짜들은요, 가까이 가서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대충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요, 이렇게 작은 꽃들도요,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아름답고 고상하게 기품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 중 하나는 창조입니다. 또 하나는 주제는 새천사의 기별이죠. 이게 같은 맥락과 같은 기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같은 기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도 그렇고 세천사의 기별도 그렇고 이것을 이론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냥 이론으로 그렇다더라가 아니고 정말로 친구처럼, 이웃처럼, 연인처럼 창조 세계를 만나고 창조 세계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또 이 세천사의 기별도 그저 이론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될 때 이 기별들이 참으로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조과학에 대한 책을 우연찮게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벌써 한참 30년이 넘게 지난 일입니다. 학생회 시절에 우연찮게 접하게 돼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습니다. 신학과 다닐 때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종종 읽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과 지식들을 책을 통해서 배웠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학생반, 패스파인더, 청년반 다 활동을 했지만 신학과에 다니면서 학생 전도사 활동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사실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라는 생각이 그냥 어렴풋이 들었어요. 그게 대단히 큰 의심이라서 제 신앙을 뒤흔들거나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부분에 대한 아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그런 것 같긴 한데 납득은 가는데 그것이 제 마음 아주 뿌리 깊이 확신으로 창조신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화론과 창조론, 여러 가지 이론, 과학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제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 해결됐냐면 창조 세계를 관찰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을 보고 새들을 쫓아다니고 꽃을 찾아다니고 돌들을 세심하게 다시 보면서 제 마음에 그냥 그 의문이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 저 새들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돌들도 만드셨지 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당연한 거예요. 집을 안 보고 하나님이, 건축가가 이 집을 지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집을 직접 보지 않으면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보면 그 집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를지라도 누군가는 지었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집이 어디서 땅에서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빌딩이 서 있으면 그건 누군가가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생긴 것인지 그냥 자연 섭리에 따라서 어디 물이 흘러가다가 아니면 산사태가 나서 만들어진 것인지 어쩌다 생긴 모양인지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지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를 보면요, 그 정교함에 관찰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면요, 자연스럽게 누군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서 꽃을 보고 그 꽃의 아름다움들이, 꽃의 향기들이, 과일들의 그 맛들이, 또 새들의 노랫소리 같은 그런 음악들이, 또 새들의 그 아름다운 자태가, 그 새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또 별들이, 우주의 질서 정연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림을 보면 그린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연주한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연계를 보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략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
이 창조 세계로부터 사람들을 격리시켜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의 90%, 전 세계 인구의 76%가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의 사진입니다. 심지어는 흙을 한 번도 밟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사탄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전부 다 인공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디에서 자라납니까? 사람이 만든 학교 속에서, 사람이 만든 책들을 보며,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천연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접할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학교 운동장도 뭘로 덮여 있어요? 인공잔디로 덮여 있습니다. 자연을 접할 때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원이라는 곳에서 자연을 접합니다. 제가 가족들과 일본에 선교사로 6년간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자꾸 이렇게 놀러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휴일날 놀러 가더라도 어디 우리나라처럼 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산들은 굉장히 울창하고 또 뭐 곰도 나오고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야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험해요. 자칫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고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런 산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아이들이 뛰어노냐 하면 공원에서 뛰어놉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공원에도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뭐 개구리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거기서 충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창조 세계로부터의 격리,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삼육대학에 있는 제명호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루해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없다는 거예요. 계속 딴 데로 가자고 그래요. 어디를 가자고 그랬을까요? 놀이터를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명호에 갔더니 뭐가 없어요? 미끄럼틀이 없습니다. 그네가 없어요. 놀이기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놀려면 미끄럼틀이나 그네나 시소나 방방이나 이렇게 놀이기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기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데리고 갔습니다. 싫다고 하건 말건 그냥 계속 데려갔어요. 더울 때도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제가 주로 안 데려가고 저희 집사람이 데리고 갔는데요. 아이들이 점차 천연계에서 놀거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없던 곳에 꽃이 피고 풀이 생겨나고 나뭇잎이 돋아납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던 동물들도 나타나고 곤충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들을 만나고 숲에서 뛰어노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요즘 사탄이 뭘 하고 있냐? 아이들이 노는 방법을 잊어버리도록 또 잃어버리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날에는 핸드폰이나 TV, 인터넷, 게임, 컴퓨터가 없으면 놀 줄 모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냥 시간만 있으면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놀 수 있어요. 들판에서도 놀 수 있고 산에서도 놀 수 있고 어디서든지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게임이 있어야 돼요. TV가 있어야 됩니다. 만질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놀 줄을 몰라요. 자연에서 노는 법, 친구들과 노는 법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아이들을, 우리 사람들을 이 천연계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부터 계속 격리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학관에서 별세꽃돌 과학관에서 일할 때에 제가 제천에 있었으니까요. 원주에서 제천 그 과학관이 있는 데까지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원주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과학관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관으로 들어가는 시골길 입구에 소가 한 마리 묶여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농부 할아버지가 그 소를 데려다가 그 앞에 길가에 묶어놓고 거기서 풀을 뜯게 하였습니다. 이 원주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6학년, 5학년, 6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오다가 그 소를 봤어요. 그 소를 보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와, 소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수도권에 사는 우리들에게 원주는 시골입니다. 원주는 사실 시골 맞아요. 거기서 잠시만 10분만 차 타고 나가면 논과 밭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도시에 사는 아이들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고학년이 될 때까지 소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소를 본 적이 없고 사진과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텔레비전에서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소는 반찬으로만 본 것이죠. 아이들이 천연계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냄새 맡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창조물로부터 먹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음식이 아니라 뭔가 가공하고, 과일을 먹어도 그것을 짜서 즙으로 먹거나 후르츠로 만들었거나 뭐 다양한 가공시킨 음식으로 우리가 먹게 만듭니다. 그 향긋한 냄새와 또 자연에 있는 다양한 촉감들을 만질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생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실 때 처음에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셨고, 보도록 하셨고, 듣도록 하셨고, 먹도록 하셨고, 냄새 맡도록 하셨고, 만지도록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시면서 계획했던 그러한 느낌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보는 것을 지배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을 지배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 온갖 출판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사실 뭐 핑계거리긴 한데 사람들이 화낼 일도 아닌데 자꾸 화를 냅니다. 또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과도하게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요인은 미디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텔레비전을 틀어놓으시고 그 소리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방에 들어가서 그 소리만 들어보면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들이 과도하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과도하게 긴장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릅니다. 서로 그래요. 서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거기에 있는 인물들은 다 과도하게 감정 과잉입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극적이라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똑같이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 발로 걸어 다닐까요?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네 발로 걸어 다닌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네 발로 걸어 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이유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늑대 소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늑대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두 발로 걷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데려다가 잘 교육을 시켜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왜요? 처음부터 두 발보다는 네 발로 다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대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해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냄새가 생각을 바꿀까요? 냄새도 생각을 바꿉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거기에 선교사로 계신 선교사 목사님이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대만의 취두부, 초두부라고도 하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냄새가 그렇게 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시골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너무 독한데 처음에 갔을 때 이 목사님 가정이 아이가 셋 있고 목사님 내외분 둘, 5 식구인데 이 5 식구가 다 이걸 싫어했대요. 당연히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요. 근데 1년쯤이 지났습니다. 대만에 가면 시장을 지나가면 이 냄새가 어디서나 납니다. 왜냐하면 시장마다 대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시장 어디서나 이걸 팝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자 이 냄새를 계속 맡고 시장을 다닌 거죠. 문득 어느 날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둘이서 지나가다가 시장을 지나가는데 이 냄새가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냄새가 지독하고 역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맛있게 와닿는 것입니다. 사모님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먹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오감으로 어떤 정보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미 담겨진 이후에는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우울한 노래를 들으면 우울해지고요.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활기가 생깁니다. 만지는 것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왜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손이 아파가면서 손에 관절염이 생겨가면서도 왜 악수를 하고 다닐까요? 악수를 한번 하기만 해도 호감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지고 먹고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볼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을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만질지, 무엇을 냄새 맡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것을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뇌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엇을 바꾸냐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들을 다 인공물로 바꿔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생각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당연히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인간이 만든 것만 봤어요. 나는 늘 인간이 만든 것만 먹었어요. 인간이 만든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또 다른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탄이 만든 건 이렇지 않죠. 사탄은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천부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의 만물들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사실 사람이 만든 것들이 훨씬 더 먹었을 때 당장에 입에 맛있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 훨씬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극에 익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언젠가 디자인을 전공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 아이들이 보는 잡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요즘에 잡지들이 거의 사라졌지만요. 이전에 나오던 이 어린이,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한 어떤 잡지, 매 월간으로 나오는 잡지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정신없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아름답게, 단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책이 여기저기 그 책 한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편집하고 디자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그림이 수십 가지 들어가 있고 그 그림들도 총천연색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무지개색, 여러 가지 색들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종의 세계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장은 아이들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전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만약에 자극적인 음을 들린다고 아주 단순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아닌 온갖 음이 난잡하게 날라오는 그런 음악을 아이들에게 계속 들려준다면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망가지든 말든 아이들이 정서가 무너지든 말든 자극적인 것을 투입해서 사람들이 정말 수수한 아름다움, 정말 곱씹어봐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천연계에 심어두신 그런 아름다움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천연계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몸이 건조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우리가 천연계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천연계의 꽃들을, 새들을 자세히 또 오래 두고 볼 때에 거기에 예쁘고 사랑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아름다운 매력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 세계 속으로 우리가 좀 가까이 가게 되길 바랍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기별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연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모이기 쉽지 않은, 어디도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천연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에 또 휴일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천연계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꼭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은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창조주를 믿고요. 진화신앙은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창조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고 말하지만 진화신앙은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부터 인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신앙은 자연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말하지만 진화신앙은 경쟁의 장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 갔을 때 느끼는 느낌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쟁터에 간다면, 내전이 일어난 곳에 가서 전쟁터를 거닌다면 거기 가서 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연계에 갈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얻습니까? 그 경쟁의 장에서, 진화신앙대로라면 그 약육강식의 장에서 서로 잡아먹히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드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에 갈 때 그렇게 느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가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숲에 들어가든지 시냇가에 앉아있든지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곳에 가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그분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전략을 짰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만질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냄새를 맡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우리의 오감을 집중시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이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휘둘려서 인공물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우리 또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좀 열심을 내서 천연계로 나가시고 더 열심을 내서 우리의 말씀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늦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지키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들이 만물 가운데 있는데, 말씀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등한히 하고 사단이 주는 것들만 보고 듣고 관심 기울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 모든 피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 아침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